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 경배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 주일, 또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헤로당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제일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네 사람의 그 반응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헤로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는 증오와 적개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보다는 살해 음모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때 헤로당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헤로에게는요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위에 위협받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요.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없었고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헤로당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먼저 와서 경배하고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가겠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때 헤롯은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자기의 왕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 헤롯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탄생 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이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관심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 학자들로서 성서를 해석하고 그 율법상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주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고 또 나가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정확히 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또 감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오래된 거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오래된 거 자랑하는 것보다도요,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생애가 바뀝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달라지고요, 우리 인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더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탐욕과 불의를 일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들을 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동네, 이 동네예요. 산동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줄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자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모습에 헤로당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베들레헴 사람이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심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관심들 없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일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평일에 있었으면요, 성탄절에 예배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성도 중에서 성탄의 깊은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 탄생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는요, 아주 동쪽 먼 사람으로서 천문학자, 점성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하늘에 떠 있는 그냥 별이 아닙니다. 하늘을 밝게 비췄어요.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 박사들이 인도한 별이 아기 예수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그때 박사들의 고백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맨날 우리가 찌들어서 염려, 근심, 고통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도 오셨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무덤덤하게,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인한 그 기쁨, 예수로 인한 그 행복,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힘든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곳은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올 때 많은 시간이 또 들었고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여기 동방 박사들의 이 정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이 동방 박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달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정성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려온 겁니다. 그들은요, 나이도 많고 학식도 많고 인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어요. 절했다는 건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 앞에 경배드린 거예요. 참된 경배는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 우리의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온전한 베들레헴까지 달려온 것은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오로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 없이, 참된 예배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態度에 따라서요, 우리 은혜 받는 양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만나러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절하며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또 한 건 뭐예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압을 열었다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예물은 오늘날 헌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생색내기 위해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품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신앙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하고 하나는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아련할 때는, 왕을 아련할 때는 꼭 황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신은 왕 중에 왕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황금은 금속 중에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깁니다. 금이 보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황금은 영적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변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은 절대로 요동치지 말아야 돼.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성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로 마음 아픈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강조한 게 믿음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믿음 없으면 하나님 전에도 못 나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 하고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그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유황을 드립니다. 유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평생 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악,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 따지면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씻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고선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 일 가운데 제일 중요시 여겼던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자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유향은요, 치료제의 의미가 있어요. 각종 상처와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병에서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믿음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아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런 의미를 담는 예물들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함없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자기에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게 돌아갔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참된 예배와 경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보세요.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지시한 대로 그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갔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거는 말씀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5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새 빵을 살아도 천국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호합 안에 살아도 지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심령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형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있는데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과 슬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기쁨의 소식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서 그들도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으로 더불어 벗어나게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평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앞에 오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뭐 가지고 있을 때만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게 없어도 위로부터 나르니까 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고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요케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자 되게 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많습니다. 지질이 가난했다가 우리 나라만 해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잘 섬겨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부요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은혜로 살아왔어요.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주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면서 잘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기쁨을 누리시고요. 더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고요. 인생의 참된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한 해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